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며 거두어 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의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 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새소만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거룩한 예배 생활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거룩한 일상의 생활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은 거룩을 종교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종교적인 면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예배에 관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오늘은 윤리적인 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이라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었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해서 10개의 계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약속들은 출애굽기의 뒤쪽 부분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텐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내시면서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고, 다음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레위기의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 찬양할 때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농사를 지은 다음에 밭 전체를 수확하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곡식을 수확하다가 이삭들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에서 이사 온 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밭의 모퉁이에 남아있는 곡식이나 떨어진 이삭들을 주우면서 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밭의 모퉁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모퉁이라고 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4분의 1을 모퉁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16분의 1을 모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퉁이라는 말만 주시고 크기는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모퉁이의 크기를 정하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정한 모퉁이의 크기가 크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나무라는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각자의 모퉁이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땅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땅과 곡식과 비와 날씨를 약속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테니 너희의 모퉁이와 이삭을 남겨서 너희도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텐트에서 지내시면서 함께 사는 법, 거룩한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면서 난 거룩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자신의 밭을 가꾸고 그 열매들과 수확물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상 잘 보았나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며 거두어 드리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에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 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밭의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도 다시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거두어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런 행동들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 그러니까 쉽사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과 열매들을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도 곡식을 남겨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곡식을 남겨두어서 자신들이 믿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남겨둔 곡식과 열매들을 보고 다음번 농사에 풍년을 가져다 줄 것을 기원하는 제사 차원의 남겨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과 또 소외된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던 이방의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거룩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레위기 19장은 거룩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쳐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과부를 내버려 두지 않고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언제부턴가 전도사님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내 가족, 이웃은 없고 내 것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 해도 내 것만 야무지게 챙기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은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한 삶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해도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가 진정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소망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러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며 공감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고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